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를 만난다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 어떻게 설명을 했죠? 양떼를 쫓아가서 그 양떼 곁에서 염소를 먹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염소를 먹음이 곧 양떼를 살리는 것이고 그 염소를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우리 믿는 자의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양떼들을 쫓아가서 누구를 만났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죠? 12절에 나와 있죠.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의 향기를 뿜어냈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왕하고 슬람미 여인이 지금 같이 앉아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 절 17절까지 보게 되면 은밀한 대화가 나옵니다. 침상이 나오게 되고 자신의 집이 나오게 되고 자신의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짓는 재료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2절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향기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벌써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한 여인의 행한 일이 떠올라야 할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 향기를 품어낸 것이 있었죠. 그 향수를 부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치를 닦아주었던 그 여인, 그 향기로 말미암아서 그 온 방에 향수 냄새가 가득하였다라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그 여인도 300데나리오가 되는 그 기름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것이 향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향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히 이 오늘 본문에서 이 향기를 뿜어내는 부분이 다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향기를 뿜어내는 것인지, 그리고 그 향기를 뿜어내는 재료가 무엇인지까지도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침상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지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의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향주머니, 향수를 담고 있는 주머니. 여인에게서 가장 소중했던 결혼 지참금. 결혼 지참금으로 쓸 수 있는 아주 보화 같은 것이죠. 여인의 생사화복이, 즉 생사가 거기에 걸려있기도 합니다. 지금의 말하기도 하게 되면 내가 모든 결혼 자금을 다 예수님께 쏟는 거나 마찬가지죠. 희생하는 것, 희생 중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나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온전히 헌신한다. 내 생애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향주머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것, 자신과도 같은 것, 그것을 뿜어내어서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그 말씀이 어디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를 삼아주고 계십니까? 바로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사망의 냄새를 제거하고 생명의 향기로 변화시키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그 재료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백향목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썩어져간 이 죄성의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백향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하늘만 쳐다보고 꼿꼿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편백나무라고 알죠. 그 나무와 비슷한 거예요. 그 나무는 썩지 아니하고 조미 먹지 아니하여. 그리고 항상 그것은 구부러진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가로수 나무 가끔 보게 되면 하늘 향해서 우뚝 솟아나온 나무가 있죠. 아주 예쁘잖아요. 정말 곱게 올라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백향목은 하늘만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땅과 하늘만 향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백향목을 비유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과 땅의 사람,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 이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사시는 예수님. 그분은 썩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분이다. 이 백향목은 좀 더 어떤 것을 썩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죽은 자가 되지 아니하시고 살아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설명한 것이 뭐예요? 이 왕이 그 집의 석가래가 백향목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내 집은.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 거기는 사망의 냄새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냄새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백향목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을 때에 우리 안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향수의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이 거처하시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합화 향기가 뿜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백합화 향기를 뿜어낼 수가 있죠? 잠언서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입에서 뿜어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뿜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정의 언어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언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의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 향기를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백향목 그 석가래로 집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 나무가 또 등장합니다. 백향목 석가래로 지었고 잣나무로 또 지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잣나무는요 사시사철 푸릅니다. 마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은 항상 번창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푸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 설명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16절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라고 하고 있어요.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와 잣나무 석가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다. 꼿꼿이 서 있고 이 잣나무 석가래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들지 않는다. 늘 푸르다. 우리의 침상은 늘 푸르다. 늘 생존한다. 늘 번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그 육신이 썩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번창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과 신부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 왕에게, 그 침상에 있는 사람은 늘 푸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분명히 오늘 한 왕궁의 침상을 설명을 하면서 그 침상에서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신부와 신랑의 은밀한 대화가 나눠주고 있다는 것이죠. 침상에 들으라. 내 침상은 늘 푸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고별하에 꽃 한 송이가 탁 튀어나옵니다. 어떻게 튀어나옵니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아 송이로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침상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이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고,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고별아,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아, 이 엔게디라는 지방에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의 고별아 송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봉선화, 그 꽃과 비슷한 거예요. 그 아무도 없고 그 포도원에 그 봉선화가 싹 피어 올라온다고 한다면 그 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각에 돌출이 될 것이며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설명했듯이 포도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것도 얘기하는 것이고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지금 탄생이 되고 있어요? 고별아 송이가 피어 있다는 거죠. 즉 봉선화 꽃이 피어 있는데 그 봉선화 꽃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예수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그 신부의 눈에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고별아 송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포도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그 포도원 안에 이 고별아 송이를 더 지금 존중하고 더 아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돌출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 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즉 교회에 고별아 송이가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피어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꽃이 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꽃의 향기가 되지 아니한다면 교회는 존재의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포도원에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포도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별아 송이가 없다고 한다면 이 포도원은 바로 포도의 즙을 짜서 세상에 쾌락을 주는 송곳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쾌락의 장소로 변해버린 거예요. 자, 그 신뢰가 어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포도원에 이 고별아 송이가 있지 아니하고 포도원만 있는데 그 포도원을 어떻게 사탄이 짓밟았나요? 포도즙에서 즙을 짜듯이 이 포도원을 짓밟아버렸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영국의 사례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이제 어떻게 변해져 갔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모든 큰 개혁 교회들이 어떻게 변해갔습니까? 술집과 카페, 쾌락의 장소로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별한 송이가 피어있지 않고 그 피어있는 꽃을 꺾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님이 없는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맡겨버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가 주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이, 자신의 아들의 존재가 없어져 버렸는데 하나님 무슨 가치를 주겠어요?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없는 교회를 하나님 왜 기이 여기시겠어요? 다 흩어버립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은 갈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원에, 우리 샘터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별아 이 송이의 꽃이 꼭 피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 꽃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을 기이 여기고 그 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향기를 품어내 가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포도원에 그 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 포도원을 헐기 위해서 들어오는 작은 여우를 빨리 잡으라 그래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 여우가 성장하게 되면 이 포도원을 다 짓밟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포도원을, 그 여우를 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영적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작은 이 여우를 잡아서 포도원을 지키고 그 포도를 짓밟지 않게 하고 그 포도원의 고별한 성의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의 영이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젊은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늙은 자에게 꿈을 꾸게 할 것이고 환상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요에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12절과 17절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별의 향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백항목 들보를 통해서 석가래 잣나무를 통해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침상은 푸르고 푸르니 우리가 거기서 함께 공존하고 생존하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푸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십니까? 15절에 여러분을 보실 때 뭐라고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별한 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포도원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렵고 어렵다. 내 눈이 비둘기였구나. 아멘. 하나님은 다른 것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비둘기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요 순결하여서 깨끗하여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다른 새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비둘기를 선택하셔서 그 비둘기를 통해서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비둘기처럼 비둘기 눈처럼 순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눈에 보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발에 묻어서 똥도 묻고 배설물도 묻고 다 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 그 고별한 성의가 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우리의 눈만 바라보시며 눈만 마주치시고 그 어여쁜 눈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같이 표현해 주시고 그것이 나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 아니냐라고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에 정말 그 하찮은 동물이지만 그 동물의 눈과 같이 비교하시면서 이것이 나의 재물이었지 않느냐, 너희가 내 재물이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널 이렇게 어여쁘게 보고 있다. 나의 침상에 같이 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삶을 통해서 영적 침상에 들어가고 영적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결단코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샘터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몸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기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백합화 향기보다 더 진한 인생을 살아가게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향기를 품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을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제자 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영원히 푸르는 그 잣나무 석가래로 지은 그 집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여기서 그렇게 편두에 말씀을 드리셨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슬라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한 사이라고. 지금 이 침상에는요,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슬라미 여인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신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이 사랑하고 그 왕이 어여삐 한 자만 이 침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푸른 인생을 살아가고 화창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늘 어여삐 여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원히 나와 함께 푸른 삶을 살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오직 우리 안에 이 포도원이 되는 우리 샘터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배라 이 송이가 활짝 피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푸르고 푸른 인생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결단코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항상 이 잣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고 푸른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왕이 이 심궁에서 슬람이 여인과 교제하며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함께 대화하는 이 내용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또 정리하고 많이 묵상한다고 할지라도 많은 깨달음을 얻기는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며 그 마음에 믿어 의심치 않도록 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늘 항상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우리도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떠한 일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우리 교회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고 그러고 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질 때에 진정 여러분들은 슬람미 여인처럼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어여쁜 비둘기와 같이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다. 내가 이제 내 재물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장에서 어떠한 말씀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칭찬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존귀 여겨주시고 얼마나 보배롭게 여겨주실지는 이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받는다면 각자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표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을 통해서 이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셔서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심이 될 수 있도록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복받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